사순절 세 번째 절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 묵상하는 경건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는 헬라어로 보면 불행한 나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이 암시하듯이 십자가는 사람들이 만든 형벌 가운데 가장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로마인에게 이 십자가는 죄인이라고 하는 수치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막강한 힘을 최고 가치로 여기고 살던 이 로마 사람들, 힘없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예수, 힘없는 유대의 청년으로 보였을 뿐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 십자가는 비웃음과 거리낌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해서 계속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십자가의 설교를 듣고 청중들의 반응이 서로 나뉘어진 겁니다. 가장 먼저 유대인들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의 역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언제든지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의 국률과 사랑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이 백성들에게 확증시켜 주신 겁니다. 모세 때도 그러하셨고 사사시대 때도 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푼다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각종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이 표적들에 대해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보시면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표적을 본 직후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도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랬습니다. 표적을 보고도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표적을 보면 또 다른 표적을 구했고 그 표적을 보면 또 다른 표적을 구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더 확실한 기적, 더 확실한 표적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본래 유대인들 생각 속에는 메시아는 깜짝 놀랄 만한 능력과 위협, 기적과 표적을 가지고 나타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로마의 이 통치 가운데서 해방시켜 줄 믿고 기다려 온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메시아인 줄 알고 기다렸던 이 예수님,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유대인들 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 십자가의 설교를 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헬라인으로 대피들은 이방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인들, 다양한 철학을 추구하며 그래서 다양한 학파들이 토론 문화가 발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지식인들이 모여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을 즐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쌓는 것,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한 이 십자가의 복음, 미련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라고 무시를 한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에 자신들의 믿음, 자신들의 지혜를 통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순간순간 어두운 밤이 내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아주 멀리 숨어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도 절망스럽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시편 22편 1절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탄식을 했습니다. 강한 용사였던 골리앗을 이긴 이 믿음의 사람 다윗도 하나님이 내게서 숨어버린 것 같이 느끼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원수들조차도 다윗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다윗을 조롱하기까지 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미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에게서 0.1mm도 떨어지신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고 계셨고 다윗에 대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여전히 다윗을 붙들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순간에도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은 그때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했습니다. 인간의 성품을 온전히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이 고통 속에서 절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볼 때 예수는 나약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43절 보시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조롱을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표적을 구할 뿐 침묵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은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서 부러지질 때, 절망, 낙담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멀리 떠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사람들은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거리끼고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24절 보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는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이 됐든지 헬라인이 됐든지 아프리카인이든지 아시아 사람이 됐든지 예수를 믿는 모든 자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십자가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리낌도 아니며 미련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고 기억하고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 항상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랑도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이름으로, 그 힘으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2000년 전의 사람들처럼, 유대인과 헬라인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이며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도 인간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여기에만 우리의 구원의 길이, 구원의 방법이 여기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22절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최고로 여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혜가 자기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합리적이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쫓아 구원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혜를 쫓아 자신들의 구원을 추구하며 살아온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지혜는
그들의 구원의 도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3절 다시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비록 십자가를 바라보는 유대인들 편견, 이방인들의 관념의 차이가 크지만 결국 십자가는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들을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나를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고 그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 이 복음의 십자가가 모든 세상 사람들 눈에 어리석고 거리끼는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변함없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귀한 지혜를 붙잡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 뛰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십자가의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사순절에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교회가 분열된 것을 책망을 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도로 선택한 목적,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나를 사도로 선택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르신 뜻대로 나는 오직 십자가 복음만 전파했다고 고백한 겁니다. 17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본래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 지혜와 총명으로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지혜와 총명은 스스로를 교만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게까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패하겠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19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서 지혜와 총명을 패하겠다고 선포했을까요? 인간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교만한 생각을 꺾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며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미련하게 만드셔서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큰 뛰어난 지혜가 있어도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지 못했으며 그 지혜로 구원받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21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자기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게 해서 인간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 전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사용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터무니없이 없는 것으로 놀리더라도 움츠러 들지 말고 오히려 더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인 것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표적과 기적,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구원은 표적이나 기적,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결코 거리끼는 것이라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며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 고린도 교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일을 행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먼저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고 의지하시며 그 십자가의 지혜를 붙잡으시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세계 열방을 향해 선포하며 사시기를, 그리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